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5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위에, 가정 위에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함께 또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또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모든 마치는 시간까지 영상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해서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그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답답하라입니다. 좀 생각지 못한 제목이죠. 왜 답답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답답함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래서 답답하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공부를 제외하고 좀 여가 시간이 되거나 시간이 남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호기심이 어디에 발동이 되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좋은 호기심을 갖는 것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 편하게 누리며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런 발명품들이 이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호기심은 그래서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 또 전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동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호기심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특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잘 아는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고 그냥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답답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읽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또 기도를 하잖아요.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을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또 영적인 좋은 호기심을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짐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이 180도 바뀐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에디오피아 네시 정도로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성령이 충만한 빌립 집사라는 분과 그리고 오늘 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또 계십니다. 주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쳐 있을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안 된다. 안 된다.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신앙의 어떤 양심의 어떤 거리낌을 주고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성령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도 열심히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진실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부지런히 일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떤 호기심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 보면 별로 이상한 거 모르겠죠. 마치 뭐 성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무개 씨가 예배를 드리러 수정교회에 왔다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정도의 어떤 거리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한다면 뭐 1500km 정도 뭐 2000km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마차를 지금 타고 오는데 한 달, 두 달을 걸려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거기서 가면 내가 지금껏 이 목말라하고 답답해하고 찾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만한 것이 있을까? 그런 갈급함으로 두 달, 세 달 이런 이 시간을 투자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가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뭐 그냥 왕의 그냥 신하 그냥 흔한 신하 중에 한 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보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왕 간다게의 이 돈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본다면 재무부 장관급입니다.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흙먼지 날리는 광야길을 뚫고 두 달, 세 달을 이렇게 자기의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하러 가는 그런 중이겠습니까?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호기심.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자 하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냥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무엇인가 좀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이 고위 관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무엇인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뭔가 마당을 밟는 순간 뭔가 하늘이 번쩍이면서 뭔가 깨달음이 와지고 극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뭔가 좀 아쉽다. 예배를 드렸는데 뭔가 좀 섭섭하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뭐 목사님이 말하고 선생님이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분이라는데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별로 뭐 감흥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잠만 오고 잠만 자다가 아무런 대답 한마디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 한번 벌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쓸쓸히 돌아가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음이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었는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마 그냥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이 발걸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호기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도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어요. 뭐 지금처럼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아니겠죠. 두루마리로 된 이런 그 거기 안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4시의 어떤 말씀을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워야죠. 도대체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의미한가? 오늘 32절 말씀에도 보면 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대체 이걸 누구를 의미할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호기심을 갖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답답함을 갖고 있는 호기심에 정말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이 내시를 성령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정말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 보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짧은 길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사까지 가려면 적어도 뭐 한 2박 3일 정도는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짧은 거리가 아닌데 도대체 왜 그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빌립은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내 믿음을 더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또 우리가 자주 접해야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이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령의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 가사까지 내려갔더니 그때 마침 이제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내시가 아니고 막 궁금해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답답해하며 이 어떤 이 이사야 선지서를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이제 성령께서 또 가라고 합니다. 저기로 가라. 29절에 나오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이제 그 4시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서 참 멋있는 질문하는 것 같아요.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막 글을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4시는 아마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뭔가 희망적인 이 대답을 이 어떤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사람이면 해결해 줄 것 같다라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빌립이 성령께서 이래서 보내셨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냥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왜 이런 여기까지 이 2박 3일까지 걸리는 그런 거리까지 와서 가사까지 와서 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고 했죠. 그때 이 빌립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나를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흘리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을 믿고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 이 4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저 바로 지금 세례 받고 싶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거듭나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또 성령이 또 강하게 또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그냥 물이 보이니까 바로 저기서 세례 좀 주세요라고 정말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그리고 기뻤으면. 그래서 39절 말씀에도 보면 둘이 이제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거기까지예요. 뭐 앞으로 또 이 빌립이 이 내시를 이용해서 내시와 좋은 관계를 이용해서 뭘 이득을 얻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이게 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영적인 이 갈급함과 호기심을 갖고 그냥 빈 털터리로 혹은 빈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내시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역사적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국가 에디오피아가 지금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내시가 기독교 국가의 시초다. 이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시초의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그 갈급함으로 답답함으로 예배하러 그 먼 길을 가고 또 예배 중에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갈급함과 답답함, 호기심을 갖고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의 그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런 답답하라, 그냥 인생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에 좋은 일에 좀 호기심을 갖고 답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 성경은 무슨 뜻인가요?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지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건가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이런 갈급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중에 정말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집에 가는 길이라도 오늘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과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답답함을 해소되고 이 답답함이 해갈되고 호기심이 채워졌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다른 곳에 가서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답하라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답하라. 이 사람한테도 답을 해주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오직 생명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답답함을 느끼고 정말로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을 느끼고 그 갈급함을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답하라.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인 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인생 하나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서 인생이 뭘까, 인생은 무상하다, 그냥 허무하다 이러면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기심을 갖고 예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예물을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친구들 삶 위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를 또 살아갈 때에 답답하라. 좀 영적인 호기심을 갖고 호기심이 정말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에 또 한 누군가에게 또 답을 해줄 수 있는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순천에 지금 이제 확진자가 좀 줄었죠.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고 여러분 또 들어올 때 교회 들어올 때 손소독도 하시고 발열 체크도 하고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함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반 선생님에게 연락하시든지 저에게 연락하셔서 답답할 때마다 그냥 혼자 삭히지 마시고 우리 각반 선생님들 또 각 우리 중고등부 맡고 있는 교육자에게 연락하셔서 그 답답함을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더욱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유로 하심 충만한 은혜가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